네, 횟수를 살펴보니까 떠난 지 한 14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뭐 바자회 때 와서 뭐 음식도 먹고 네, 옷도 사고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뭐 오래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공식적으로는 이 강단의 선지가 한 14년 흐른 것 같습니다. 짧게 있었는데 교우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셔서 늘 가슴에 아름다운 추억의 한 켠에 담고 살아갑니다. 미국의 기업 잡지가 있는데요. 이 시스템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은 우리 회사에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설문조사에 이렇게 응했습니다. 입만 살아있는 사람, 자존심이 강하여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문제에 일일이 참견하는 사람, 현실 감각이 없어서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 눈앞의 일에만 정신이 팔려서 큰 흐름을 놓치는 사람, 신중하지 못한 사람, 협조하지 못하는 독선적인 사람,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들 있으십니까? 오래전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 때인데 일주일에 뭐 한 2번인가 3번인가 그렇게 체프를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강사 목사님들이 와서 이 설교를 하는 그 초입부에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 장신대를 한 7년, 9년 다니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신학생들이 이렇게 많고 신학교로 졸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실제로 그 사람들을 내가 쓰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려고 하니까 쓸 사람이 없더라. 그런 말씀을 신학생들 앞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왜 신학교에 와서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렇게 생각하고 흘려보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흘러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많은 신학생들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인데요. 이 남성교회는 말 그대로 선교하는 기관이죠.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시고 각자 맡은 그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후원하고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만약 남성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으면 뭐 그저 그런 동호회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클럽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선교에 힘쓸 때 남성교회에 다운 그런 모임을 우리가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헌신 예배가 그저 드리는 이 관례적인 헌신 예배가 아니라 정말 선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헌신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바울은 인정받는 일꾼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교회 지도자로서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 보면 이제 큰 집이 나오죠. 여러분 교도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금그릇처럼 은그릇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들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손님이 오실 때 우리가 아껴둔 그릇을 꺼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귀한 그릇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목적에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집주인이 그릇을 선택하는 기준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뭐냐 하면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것이죠. 가끔 식당에 가보면요, 이 수저가 그릇도 그런데 이 설거지가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밥풀이 묻어 있는 그런 젓가락도 있고 숟가락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설거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를 딱 받으면 기분이 나쁘죠. 네? 아니 음식도 아직 안 먹었는데 벌써 기분이 나빠요. 깨끗한 건 그냥 이게 위생적이다 그런 걸 지나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을 쓰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거짓과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죄악들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수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리와 삶이 깨끗해야 됩니다. 교리가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단과 사이비 사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거짓 교사,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거짓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가끔 이제 체크를 하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들어가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거기에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떠들고 있는데 거기다 좋아요를 누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시대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성령 운동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운동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신의 어떤 주관적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게 되면 잘못된 성령 운동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기도원에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저도 학생 때 굉장히 기도원 많이 다녔거든요. 기도원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기도원을 굉장히 열심히 다녔어요. 기도하는 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기도원 가보면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성령 운동을 부추기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건강한 성령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 됩니다. 세속주의, 물질주의에 오염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늘 입만 떼면 돈덩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지 못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고 있어야만 우리가 이 세속의 물결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할 때 우리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주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체불명의 사람이 나와서 내가 돈 벌게 해줄게, 나한테 투자해, 그러면요, 잠시도 생각하지, 주저하지 않고 투자합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고 와서 목사님한테 하소연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를 많이 쓴다고 해서 아멘 할렐루야를 많이 외친다고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기독교적인 용어를 많이 쓴다고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음란물과 부정한 영화, 건전하지 않는 책을 멀리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저에게 좀 책을 읽어보라고 주신 책이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너무 조잡해요. 출판사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출판사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은 안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너무 조잡하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가진 은혜도 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 책 읽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 하나를 읽더라도 좋은 책, 양서를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육자들에게 추천을 받으셔서 좋은 책들을 좀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무엇을 하고 어떻게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 삶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 누구인가? 내가 어떤 분야에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가? 그것이 우리 삶의 본질인 것이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고 투자하는 부분이 성결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하나의 부분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 2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청년이란 말이 들어가서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럼 청년만 정욕을 피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늘 정욕을 피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 정욕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적인 방종과 충동으로 나타납니다. 미숙함과 소심함으로 나타납니다. 이기심과 완고함과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욕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됩니다. 쓸모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그릇이 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쓰시기에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선한 일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응답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 삼남선교회 회원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성별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온유한 종을 쓰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통제된 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다는 말을 쓰면은 그것이 아주 나약하거나 무기력하다는 이미지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온유라는 것은 절제된 힘인 것입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니고 그 힘이 절제되어 있는 겁니다. 질서가 잡힌 힘을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을 상냥하게 하고 온순하게 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굉장히 이제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어디를 갔다가 이제 지하에서 차를 빼려고 하는데 지하에는 에어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운지. 근데 차를 딱 여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가야지 하고 이렇게 운전석에 앉았는데 마침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이거 아주 덥고 무덥기 때문에 좀 시원한 데 가서 전화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급한 것 같아서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받자마자 그분이 저한테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엄청나게 저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드렸어요.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이렇게 일이 된 겁니다 라고 잘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해가 안 됐는지 계속해서 몇십 분 동안 계속 저를 비난했습니다. 사실은 좀 더 참아야 됐는데 너무 덥고 계속 이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짜증이 났나 봐요. 그래서 소리를 냅다 질렀습니다. 조금 더 참았어야 됐는데 못 참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과 화해를 했습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큰 소리를 냈네요. 그분도 저한테 이제 사과를 하시고 그렇게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는데 두고 저한테 큰 후회로 남는 사건이에요. 한 번만 더 참았으면 됐는데 왜 큰 소리를 냈지? 지금도 항상 그 일을 생각하면서 참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정말 잘 참아져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는 사람은 예의 바르고 온유해야 됩니다. 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만 참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겠다는 우리 중직자들과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잘 인내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돼요. 고성을 지르고 내 목소리가 큰 게 자랑이 아닙니다. 그건 못난 거예요. 못난 거. 저도 못난 짓을 했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다른 사람과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논쟁하고 다투죠? 양보하지 않으니까요. 상대방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니까요.
내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켜야 하기 때문에 다툼이 나고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양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면 다툴 일이 없어요. 온유한 종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함으로 잡아 주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에서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반대한 게 아니고 내 의견에 반대를 한 건데, 내 의견에 반대한 것을 나를 반대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 의견에 반대한 사람이 미워요. 싫습니다. 불편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상대방은 나를 거부한 게 아니고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반대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부드럽고 위트 있게 상대방을 바로 잡아 주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 기를 때 이렇게 청소년기나 이럴 때 생각해 보면 소리를 많이 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을 잘하죠. 아주 부드럽게, 야, 얘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또 꾹 참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데시벨이 엄청 올라가면서 이야!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럼 아이들이 그 행동을 막 그 큰 소리를 듣고서 앞으로 정신을 차리고 잘해야지 그렇게 합니까? 그런 애는 하나도 없어요.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큰 소리가, 고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온유함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온유하게 잘 가르치면 그 사람은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온유한 종은 잘 참아야 됩니다. 웬만한 일에도 참을성이 있어야 됩니다. 영성가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지 못한다고 화내지 말라. 당신 자신조차 당신이 바라는 모습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렇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 자신도 나를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나도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 튈지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 줄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지 않아도 좀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려 주어야 됩니다. 백인당 고사라는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자는 일백백자고요. 인은 참을 인자, 당은 집당자입니다. 중국의 당나라 때 고종이 운주 지방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고종은 장공예라는 사람의 집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 장공예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그 지방에서 가정이 아주 화목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그 장공예의 집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공예에게 얘기했습니다. 자네 집이 그렇게 이 근방에서 화목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근데 장공예는 대답을 안 하고 갑자기 종이에다 글을 씁니다. 뭘 쓰냐면 참을인자를 100번 썼어요. 이렇게 써가지고 100개를 써가지고 참을인자 100개를 써가지고 임금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장공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을인자를 마음에 새겨 서로 양보한다면 집안이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임금님은 지금 자신의 집안에서 아들들끼리 싸워서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장공의 말을 듣고서는 속으로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리고 장공에게 비단을 하사했습니다. 100인당 100번 참는 집. 100번 참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100인당 여러분들의 집에 별칭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인들과 함께 함안에 있는 손양원 목사 기념관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념관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첫째도 순교요, 둘째도 순교요, 셋째도 순교입니다. 순교를 각오하십시오. 때가 왔으니 잘 살려고 노력 말고 잘 죽기를 원하십시오. 여러분, 순교라는 것은 죽는 것이죠. 근데 죽는 순교도 있지만 살아서 하는 순교도 있어요. 살아서 하는 순교는 어떤 순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순교입니다. 이렇게 잘 살아야만 우리는 잘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 온유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 삼남선교회 회원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온유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